우리 어린이들이 이 앞에 이게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나요?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말을 노력의 중요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에디슨이요, 석세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사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그 말의 진짜 뜻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전에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것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그것을 뭐든지 노력하면 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들였는데, 에디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헛수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감이 뭐야? 할아버지야? 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에게 또 맞는 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지식,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이 바른 지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쪽으로 열심히 가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지, 잘못해가지고 자유로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타고 아무리 가도 부산으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중간 샛길로 빠져서 유턴하지 않는 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잘못되거나 지식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런 그릇된 지식에서 나오는 99%의 노력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정과 노력은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 15세기의 그 유명한 콜럼버스 아닙니까? 콜럼버스 알아요?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완전 많이, 예. 헐. 1470년경에요. 1470년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다의 끝은 어떻다고 생각을 했죠? 넓다. 예, 역시 어린이다운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의 끝이 넓다가 아니라, 낭떠러지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잘못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식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먼 바다를 가지 못하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했어요. 둥글다라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둥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을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도는 아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을 해서 서인도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오로지 말씀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내 나름대로 지식을 뭐라 그래요? 네? 무슨 철학?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인생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두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은 답답한 인생을 살고 그냥 가까운 바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삶과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 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잘못되면 그 인생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 사도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머릿속에 든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려고 오늘 본문을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머릿속에 어떤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잘못된 지식이냐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부활이 필요 없는 이미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이것은 당시 듣고 흘려버리세요.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고. 근데 이건 신학자들이나 아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영지주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는 순간 이미 천상의 존재가 됐다.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없다. 몸은 부정한 건데 왜 몸으로 부활을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의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 역시 육체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이 듣자마자 아주 무섭게, 아주 매섭게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복음을 헛되이 받은 거야. 너희 복음을 잘못 받았어. 다시 말해, 너희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야. 너희들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가짜고 헛수고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헛수고야 너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놀라운 신분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바른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바른 부활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그 부활의 진리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무엇을 버리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삶이 달라요, 세상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길 가다가 차에 칠 뻔했어요. 그럴 때 죽을 뻔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요, 아깝다,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부탁해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마음속에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 나는 내 집 가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전세 월세로 살다가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어차피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왜 소유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데, 여러분 여행 가서 집 사는 사람들 봤어요? 이 세상에 잠깐 다니러 왔는데 천상병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야, 여러분 이게 감탄사가 안 나오는데요? 이 감성이 메마르셔가지고. 지난 7월 19일 날이요, 이 사람이 좋다에 나왔던 이 션과 정혜영 씨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션과 정혜영, 이 탤런트, 이 정혜영과 이 가수 션이 한 달에 돕는 아프리카와 북한의 아이들만 808명이에요. 매달 돕는 인원이. 그 아이들을 매달 돕는데, 그래서 매달 돕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돕고 남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외식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돈이 떨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대요. 항상 모든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신앙과 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가리라.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기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TV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집 마련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렇지, 내 집 마련은 노후에도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나중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 평소에 션 씨가요, 이 나중에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 나중이 언제라고 얘기하느냐고 할 때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나중은 하늘나라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하늘나라. 이들의 내 집 마련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가서 자기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 집 마련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들에서 전셋집에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부활적인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정말로 믿는 지식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집 마련과 노후를 위해 그토록 모든 돈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자기 땅, 자기 건물, 자기 성공을 얻어내려고 그토록 사람들을 짓밟고 경쟁하고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힘든 일과 금전적인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면 무슨 지구가 멸망이라도 한 것처럼 한숨 푹 쉬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절망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다고 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80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80년의 인생은요, 꿈과 같습니다. 우리가 80년 살아가다가 잠깐 꿈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꿈속에서 거지로 살면 어떻고 왕으로 살면 어때요? 여러분 꿈속에서 막 살다가 막 그냥 어떤 분, 아까도 어떤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떤 분이 얘기했죠? 아침에 뭐 꿈 얘기를 하면서 꿈속에서 너무 힘들었어. 막 꿈속에서 힘이 들든 뭐 안 힘이 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휴, 꿈이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꿈과 같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이 땅에서 80년 짧게 살면서 왕이면 어떻고 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삶은 부활 이후에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깨어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한참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우리 지상에서 살았던 이 삶이 꿈과 같이 여겨질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둥바둥했지? 그러니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것이 리얼이 아니고 나의 진짜 리얼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니까. 물론 이 삶도 진짜죠. 하지만 여기에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고 무섭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활신앙 없지? 너희 부활신앙 그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지? 너희들 지금 복음 헛되이 믿고 있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 도대체 부활교리가 뭐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잘못되면,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단순한 교리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못 살아가게 되고 평생을 죄짓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달려가다가 영원한 멸망과 아니면 구원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일 따위는 없어질 것이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견디지도 못한다. 왜 그런가?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고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33절 말씀처럼 죽으면 끝이니까 그 전에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뭐가 필요해? 죽으면 끝인데. 이런 마음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마음에 들게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성적인 타락,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고린도 지방 자체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사람이 나는 고린도 지방 출신이다 그러면 야, 너는 인생의 끝장을 본 놈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나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왔어. 야, 너는 정말 인생 말종의 삶을 쾌락을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 정도로 고린도 하면 타락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별히 모든 불법을 합법화해가지고 다 즐기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아테네 이게 여신전이 있는데, 여신전 이름을 갑자기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 거룩한 창녀라고 그래서 1000명의 창녀들이 성창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창녀라고 성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남자들은 이곳에서 이 창녀들과 의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그래서 뻔질나게 거길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 결혼한 유부녀들조차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1년에 한 번 이상, 많게는 3번 이상 의무적으로 이 신전에서 다 면박을 다 가리고 다른 남자와 또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교리가 그래요. 굉장히 음란한 교리를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 이런 그런 고린도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도시에서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라는 건 없어, 너희 삶을 평가하는 건 너는 이미 천상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종한 인생, 망하는 인생을 반드시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정말로 확실하다, 이 바른 지식을,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부터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증인들이 살아있으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리얼,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당시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당시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살아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을 사는 우리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목격한 모든 증인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가 있어요.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황 증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법률에서도요,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실형을 구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황 증거라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은 그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타 이 증거들을 유추해 볼 때 네가 범인이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직접 증거는 사라졌지만 얼마든지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식층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아니다, 이거는 허구 거짓말이다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부활의 증거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기독교도들을 자기가 계몽해주겠다. 저 부활 잘못된 것을 자기가 끌어내주겠다. 그때부터 이 자료를 모집을 한 거예요.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를 다 모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자료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낸 책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여기 제가 갖다 놓질 않았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안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자료 수집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부활을 지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또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나 이런 저널리스트 신문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워낙 기독교가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기독교의 뿌리인 부활을 내가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 이건 거짓이다. 내가 그래서 이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유명한 그 기자 최초로 부활을 부정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막 그냥 이스라엘에도 날아가고 막 여기고서 막 날아다니는 게 슈퍼맨 날아다니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조사했어요. 결국은 그 조사한 자료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내가 조사해봤더니 이건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들백 교회인가 그 윌러 크릭 처치인가 거기 정확한 교회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 지금 목사님으로 계세요. 놀랍죠.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정황 증거가.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을 할 것이 없어요. 부활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했던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는 허구의 인물을 성인으로 추앙하지 않아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공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콜럼버스랑 친하고 에디슨이랑 친한 세계 4대 성인 누구? 아무나 찍어봐. 에디슨. 어느 집 딸내미지 참. 또 괜찮아요. 그래도 씩씩하게라도 하네. 에디슨. 또 공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도 아는 사람 하나 나왔어요 지금. 공자, 소크라테스도 또 누가 있죠? 석가모니. 예수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을 우리는 성인으로 추앙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허구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리얼이고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데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먼저는 당시 로마법은요 지금과는 달라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거나 시체를 도난당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던 군인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과 돈을 맞바꾸겠어요? 뇌물을.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쳤다고 칩시다. 자,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다음에 그 잔당들인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숨어 지내기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같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잡혀가지고 하나같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는요, 처와 자식도 함께 잔인하게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처와 자식까지 죽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봐도요, 이들은 거짓말을 외친 것이 아닌 거예요. 시체 훔쳐갔다, 그것이 진짜하고 막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한 거짓말에서 누가 처와 자식까지 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겠어요, 그렇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백 명이에요. 이것을 봐도 이들은 거짓말을 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정황 증거는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변화와 순교들입니다. 어떤 종교단체든요, 교주가 죽으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이니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우두머리인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조차 잡아 죽였는데 자기들은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쉬쉬하며 숨어 지내고 도망 다녔어요. 그 정도로 죽음에 겁을 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너무 죽을까 봐.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때리고 칼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순교한 내용은요,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못 믿겠다고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에서 말씀드리는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안에 보게 되면 이 순교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나와요. 도마와 마태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큰 야고보와 다데오는 칼에 맞아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다가 시몬과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기워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했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이 13권 이상을 저술한 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냐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조차 결국엔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돌만 뉴먼이라는 역사학자가 이 고고학을 연구하다가 발굴한 고고학에 의하면 안드레라는 이 제자는요, 죽기 직전에 거기 복음 전하던 그곳에 잡혀서 거기 주지사가 이 사람이 너무 평상시에 행동이 고매하고 너무 사람이 착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사님이여, 오히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순교하셨대요. 도대체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변화시켰다는 말입니까? 단체로 이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환각에 빠졌습니까? 최면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커다란 깨달음이나 커다란 전환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하나같이 도망다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이처럼 소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죽음이 정말로 정복되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이 정복당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있음을 나도 깨닫게 되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다시 살 것을 나는 믿게 되었노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의 그 가슴에, 심령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본 증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저 역시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제 27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 심령에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실제로 믿어졌고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 정말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이날 때까지 달려오고 있는, 물론 지금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살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15년을 부교육자로 사역해 오면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가슴으로, 심장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조양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콧방귀 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형상이 자신의 눈에 보여서 그 길로 직장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100주년 기념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던 머리 좋았던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누군지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시간에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버티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연세대 그 정말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그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지금 전도사가 되었고,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지금 유초등부 전도사로 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선합니다. 안 믿어줘야 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던 그 청년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성령께서 한번 증언해 주시니까 꼬꾸라져요.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 예만 마치겠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누굴까요? 어린이들, 셋 중에 누가 짐 엘리엇일까요? 찍어봐.
목사님 쪽이야, 에어컨 쪽이야? 어? 에어컨 쪽? 역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키고 잘. 제 쪽이에요, 제 쪽. 저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다들 교수감이다. 아, 저는 정말 교수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족,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 있어서 영어가 좀 짧다 보니까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그 자매도 같이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 나이가 27인가 그랬습니다. 결혼을 좀 일찍 했죠. 27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했죠. 근데 당시 아우카족은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이 포악하고 잔악한 데다가 사람까지 잡아먹는 사람들이었대요. 식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복음 전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카족에게 그 당시 수재였던 이 짐 엘리엇이 죽음도 불사하며 가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결혼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는 그 뜻에 동조하는 젊은 사람들 4명을 모았습니다. 저 중에 둘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5명이 된 거죠. 그 뜻에 동조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위해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정말 뜻을 모았어요. 모두가 말렸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철저하게 사전조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쪽에서 물자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는 너희들의 친구다. 계속해서 그 먹을 거, 입을 거 보내주면서 몇 달을 걸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어느 날 이제는 가도 되겠지 하고는 이 5명의 일행이 그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에 사는 그 정글에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허탈하게도 짐 엘리엇과 젊은이들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권총을 가지고 왔거든요. 다 권총을 가져갔는데 아무도 권총을 발사하거나 꺼내지조차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끼에 맞고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도 아무도 권총을 꺼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도끼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총이 아닌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죽임을 다 당하고 나니까 그 당시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얘기하면 뭐라고요? 개죽음이다. 이런 수재들을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것이 당시에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부인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평상시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셔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부인이 이 말을 인용해서, 뭐 개죽음이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평생 이것을 위해 준비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요 성공이다. 평상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짐 엘리엇이 부활의 영광을 진실로 믿고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새드 엔딩, 슬프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순교한 젊은이들의 5명의 아내들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아우카족을 또 찾아갑니다. 자기들의 1살, 2살 되는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애까지 데리고 그 정글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남편들이 주를 위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하겠노라.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생각하고 이 부인들을 해치질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웃가족들을 위해서 배운 그 간호사 일로 처음에 이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애쓰고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추장이 이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웃가족은 감동을 받고 전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나중에 아웃가족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훗날 아웃가족의 추장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한 그 아웃가족의 추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 추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역시 그 주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구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은 세상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직 왕 되신 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그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